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후의 자비와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직전에 울려 퍼지는 새 천사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외쳤고, 둘째 천사는 세상 방법의 상징인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등장하는 셋째 천사는 앞선 두 메시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경고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비상 사이렌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본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확정 지으라는 엄중한 요구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9절은 선택의 갈림길 짐승과 그의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첫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큰 음성 메가레폰을 낼 때는 사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졸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천둥소리와 같습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중립지대가 사라집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회색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본문에서 말하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권세와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총칭합니다. 또한 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라그마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인장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을 의미했습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나는 짐승 세상의 소유입니다. 나는 소유권의 인정입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과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나는 충성의 맹세입니다. 셋째, 계시록 13장에서 보듯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팔 것인가를 묻는 경제적 생존의 선택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표는 단순히 베리칩이나 특정 기술을 넘어 우리의 가치관과 충성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상징하는 이마와 행위와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손에 인을 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마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thinking and values, 지성, 인텔리전스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사탄적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완전히 동화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철학과 같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손, 액션 앤 이코노미는 노동, 행위,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표를 손에 받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과 생존 수단을 짐승의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의 부당한 질서에 가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표를 뜻하는 헬라어 카라그마는 당시 로마 황제의 인장이나 노예의 몸에 새긴 낙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코드나 칩을 넘어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으로 인 시를 치시듯 사탄은 모조품으로서 자기 소유의 사람들에게 표를 찍어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기괴한 낙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이마, 즉 생각은 누구의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당신의 수고, 즉 손은 누구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짧은 쉼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라는 영원한 갈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비록 오늘 이 땅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심판의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격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0절에서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첫째, 섞인 것이 없는 아크라토스 진노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포도주는 톡해서 보통 물에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물을 섞는 것은 희석과 자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하고 강력한 독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공의로운 진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 데스티니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셨을 때 그 잔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려 했던 그 진노의 잔을 스스로 직접 마시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내 회개를 거부하고 짐승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분노를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의롭게 집행됩니다. 특히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거부한 자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권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죄책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셋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유황의 헬라어 테이오는 신성한 것 혹은 하나님의 불이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유황은 단순한 물리적 뜨거움이라기보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겪게 되는 존재론적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고립된 고통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룩한 존재들 앞에서 집행됩니다. 이것은 심판받는 자들이 우주적 소외와 수치심을 동시에 겪게 됨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11절에서는 영원한 안식의 상실로 인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연기의 상징성은 불이 다 타버리고 나면 연기가 남습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심판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 심판이 결코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는 에돔의 멸망을 기록한 이사야 34장 10절의 내용처럼 완전한 폐허와 영원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형벌의 핵심은 영원성과 안식의 부재입니다.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명단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본질이 짐승, 즉 사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경제적 안식과 생존의 편안함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영원한 안식의 박탈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은 존재론적 불안과 고통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뜨거운 불에 타는 고통을 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대신 숭배받는 모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짐승은 자신을 신격화하며 모든 조직을 통해 경배를 강요합니다.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예외 없는 심판의 대상을 명시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체제 안에서 혜택을 누리며 그 가치에 동조했던 모든 이들이 동일한 정체성으로 묶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본문 12절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인 인내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본문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도들의 인내, 휴포모네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래서 휴포 머물다 메노라는 뜻으로 엄청난 압력과 핍박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뎌내는 거룩한 끈기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성도에게 필요한 제일의 덕목은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둘째, 참된 성도를 구분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즉 순결과 공의와 사랑을 세상의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원어상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즉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했던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복음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경고를 통해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경제적 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짐승의 표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만몬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성도는 오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자답게 정직과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인내의 동력이 곧 소망입니다. 본문 12절의 인내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어지는 복 있는 자들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13절과 연결될 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때만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버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왕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 근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인을 맞았습니까? 당신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짐승의 질서에 순응하라고 강요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길의 끝은 밤낮 쉼이 없는 진노의 잔입니다. 비록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승리자로 서게 될 이들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승리는 소유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에 있습니다. 어린 양께 속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종말론적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 천사의 우렁찬 외침을 통해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생존이라는 유혹 앞에서 얼마나 자주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짐승의 질서와 경제적인 이권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도들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소외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마와 손에 세상의 탐욕스러운 이름이 새겨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만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잠깐의 쉼을 위해 영원한 안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오늘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